안녕하세요. 백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문 요나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하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배에 던져지게 되는 내용을 다뤘죠. 오늘 이제 배에서 바다에 던져진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한 내용, 요나의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의 기도에 대해 실려 있는데요. 요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에 관하여 좀 더 깊게 다루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에서 부딪히는 많은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분별력과 올바른 통찰력, 바른 지각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은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할 수 힘을 주시고 가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만 어렴풋이 희미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러려니라고 알게 되었을 때, 그러나 그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을 때,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나의 삶을 불편하게 하거나 손해를 줄 것 같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거나 뭐 이러저런 일로 인해서 그 뜻을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야말로 진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말하지만 정말 요나가 기도해야 할 때는 바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요나의 마음속에는 내가 니느웨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회개할지도 모르고 그들이 만약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셔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멈추실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지 않게 하고자, 그들이 심판받게 하고자, 벌받게 하고자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만 어떤 때는요, 알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실 어렴풋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내적인 조명을 받고서 대체로 대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는데 그 아는 것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회피하고 멀리하고 모르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회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다가오고 그때를 알게 되었을 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잔을 받기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른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밤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도록 피할 수 있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씨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렴풋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싫을 때, 회피하고 싶을 때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시든지 혹은 순종할 만한 힘과 용기를 주시든지 순종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큰 역사에 대한 믿음의 신뢰를 얻게 하시든지 무언가 이 힘든 고난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힘을 얻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입니까? 고난 앞에 있을 때, 불순종으로 인하여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가 이런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죠. 요나가 불순종해서 이젠 큰 풍랑이 일어났고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지만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요나는 이 풍랑이 자기 때문에 온 줄로 알았고 선원들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풍랑은 나로 인해 온 것이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려라. 그럼 너희는 잘못이 없으니 풍랑이 멈춰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배 갑판 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연약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 어찌되었던 선원들은 이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폭풍우 치는 바다 밑바닥까지 요나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이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3절을 제가 읽어보죠.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폭풍우 치고 큰 파도가 일어나서 삼키고 덮쳤던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해초가 우거진 곳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해초가 머리를 감싸고 몸을 감싸서 물 위로 떠오르지 못하도록 엉키게 된 거죠.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잠시 숨을 돌린 요나가 다시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바다 깊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고난 앞에서, 고난받을 때,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러저런 이유로 내 삶에 위기가 닥치고 절망과 좌절감과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